공동체적인 측면이 함께 만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개인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뭐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왜 해요? 혼자 읽으면 잘 못하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가 같이 읽고 나눌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나눌 수 있고, 뭐 운동하는 분들도 그쵸? 짐 다닐 때 혼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또 같이 하잖아요. 왜? 이거 혼자 하면 3일 할 거를 같이 하면 한 달, 2달 계속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가 되고 시너지가 돼서 이걸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부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해요? 학교에서 하고 또 학원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되어 있는 그 세팅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할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 이상의 다음 차원의 그 넥스트 레벨의 수준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결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임, 곧 공동체가 필요한 게,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요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에 왜 가요? 어떤 모임에 왜 들어가요? 내가 더 하고 싶으니까, 더 배우고 싶고 더 다음 단계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너무 이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만났을 때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고 주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넥스트 레벨,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정렬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는 좋은 교회, 여기는 나쁜 교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섬기고 속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올바른 태도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가 나쁘다가 아니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속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주신 이 공동체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꼭 막 히스토리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꼭 막 이 교회만 영적인 올바른 공동체인 것 같고, 막 꼭 무슨 뭐 여기 김대성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걸 봐야지, 개인적인 자기의 생각과 편협한 생각으로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꼭 따라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따라서 꼭 영적 리더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이 영적인 원리의 관점을 가지고요, 이 개인의 변화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개인의 변화의 변형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가 성숙하고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아들이냐를 지금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개인의 변화의 힘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개인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도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구약 성경에 룻기에 등장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때는요, 언제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때? 누가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원래 지금 룻기가 어디 위치하고 있죠?
사무엘상 여기 그 전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의 룻기는요, 잠언, 룻기, 아가서 순서대로 이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그 이야기로부터 롯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그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뭐 질서가 없겠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어요. 이제 흉년이 온 거죠. 그러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안 나오네요. 뒤에 나오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인,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 읽진 않겠어요. 말론과 기럨,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두 아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살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요, 그 당시에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보여졌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그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진 거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요, 그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을 산 거죠, 모압에서. 그런데 그 10년을 살 동안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두 아들이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아들들도 다 죽었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요, 자기가 지금 거기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자기가 지금 남편을 물론 따라왔지만 여기까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축복의 땅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일들이 지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해요?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 땅이. 왜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이제는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이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요, 뭘 따라갔어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살기 좋은, 편안하게 보이는 곳,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던 거예요. 개인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요, 그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데스티니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 눈에 보여지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의 어떤 이 노선을요,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이 비전이 맞는 것 같은데 내일은 저 비전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은요, 좋아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 부르심이 있었던 땅이었지만 그곳에 때로는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고향, 자기 민족, 약속의 땅,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것은요, 그냥 룻의 이야기, 또 이게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은 난가?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 다음 내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나오미는요 거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4명이서 왔는데 결국엔 자기 혼자 남은 거죠. 너무 늦기 전에 나는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 룻기 1장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이게 언제 이게 나오미가요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결정을 했냐면 언제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아 이제는 유다가 살만한 곳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거기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백성들 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무슨 흉년 기근에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돌보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계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소식을 들은 거죠 나오미가.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유다 땅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흉년을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유다 땅에서 다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다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죠. 아, 하나님 다시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어쩌면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모압으로 안 왔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을 힘들었지만 버텼으면 남편도 살았고 내 두 아들들도 살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어쩌면 나오미도 하면서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누가 떠난 거예요? 나오미가 떠난 거예요. 엘리멜렉이 떠난 거예요. 눈에 보기엔 어떤 기간 동안에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기간은요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지금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나를 받아주는 곳,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인다고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공급이 있는 곳이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아멘. 아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따라갔어요. 눈에 보여지는 성공을 따라갔어요. 당장에 보여지는 유익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당장에 보여지는 축복과 당장에 보여지는 이익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남편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따라가지 않고 돌이키는 결정을 10년이 지났지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고 따라온 게 나무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나오미는요 귀가 열려졌던 거예요. 이 귀가 열려질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이 세 남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에 이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조카, 그 룻이랑 비슷한 롯, 발음을 잘해야 돼요. 롯. 예. 이 롯이 나오잖아요. 롯을 보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점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해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곳이 애굽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게 롯이 그러니까 왜 애굽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써 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거든요. 그때 롯이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롯의 눈에 기억된 좋은 땅, 풍요로운 땅, 큰 뭐 이렇게 요즘 말하면 시드니,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많고 막 복잡하고 뭐든 잘 돼 있고 뭐 이런. 근데 롯의 마음에는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 로망, 그런 애굽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애굽에 이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랑 같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제는 그 롯의 마음 가운데 애굽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애굽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애굽을 떠났었지만 계속 롯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이 어른어른 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애굽처럼 보이는 곳에 정착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의 마음은요,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어떤 다른 로망, 그림, 자기의 아젠다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몸은 여기지만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의 부르심을 떠나서 필요를 따라, 원함을 따라, 자기의 로망을 따라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되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이슈가 생길 때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 아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기 위해서 개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살짝 이것만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필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 주신 데스티니도 이루고 싶고,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때 축복이나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눈에 보여주는 축복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처럼 그 많은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많은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분별력을 가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데스티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어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곳. 할렐루야. 어쩌면 각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부르심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주신 그 사명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 중동과 북아탄 가운데. 그래서 이 일들이요, 저기 멀리 이집 땅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 MKPK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간증만 따로 떼는 9명의 간증 이야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뒤에 있는 몇 사람의 간증만 들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어떤 부르심과 데스티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 포커스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소식도 들었냐면, 죄송해요, 아직까지도 우리 히스토리 교회를 저기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잊지 않고 기억해줘가지고. 좀 잊어주면 좋겠는데, 뭐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만 기억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뭐가 인도하고 있어요? 돈이, 환경이,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가고 싶어하고, 롯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대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뭐냐? 롯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멜렉처럼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의 공급과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데스티니, 여러분 뭘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은요, 눈에 보이는 공급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아멘.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개인의 변화가 이제는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테스트하세요. 이거 다 버리고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냐? 그 앞에 예스 할 수 있다면 그게 개인의 변화의 결과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공동체적인 데스티니를 이해하고 공동체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계속 이 개인의 변화 얘기하면서 그 돌아온 탕자 얘기하고 집에 있는 탕자 얘기하고 막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간다고 했다 안 간 아들, 안 간다고 했다 간 아들,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팅해 놓으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이 거기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룻 뒤에서 나오미는요,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구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냥 나 집으로 갈래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 베들레헴으로 갈래요, 고향으로 갈래요 이게 아니라 나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공동체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죠. 신명기 3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아멘. 나오미한테는요, 그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유다 땅에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요, 그때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누구죠? 룻이 나오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룻이 고백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당신 곁에 묻히겠습니다. 결국에 뭐야? 어머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요, 나오미가 참 좋은 시어머니였나 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마 잘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심사숙고 끝에 돌아가라, 이제 새 출발해라, 뭐 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더 이상, 왜냐하면 줄 수 있는 아들이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그럼 사실은 뭐 어디 가든지 이게 뭐 미래가 보장받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룻은요, 이상하게 결심해요. 그리고 결심이 상당히 스트롱했어요. 이건 룻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을 걸고 내린 결정이었던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게 룻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룻에게도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고 룻이 뭔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자신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나오미 하나님, 자기는 모압 이방 여인이거든. 근데 이 이방 여인이요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에게요 연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이 룻은 결국엔 누가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아멘. 모압 땅에서 이루어온 자신의 인생,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의 나라, 나오미의 민족, 나오미의 하나님에게로 이게는 돌아왔을 때 이 그 민족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대의 민족의 데스티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변화예요. 룻은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선택해요. 이때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이 룻과 같이 모든 것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 성장,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볼 때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생각 잘 못하잖아요. 아, 이것만큼은 내가 내 걸로, 아, 이것만큼은, 이런 부분만큼은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건 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아, 이전 정도까지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오늘 룻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를 다 포기했어요. 그때 암몬 자손의 데스티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데스티니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스티니를 따라가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원했다면 부르심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편안한 삶을 따라가려면 왜 부르심을 선택해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편안함이 제공되는 곳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 살 곳을 찾아서 가시면 돼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로 막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함께 가는 여정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세상의 욕심은 나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할 수 있어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슬을 막아 다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구약성의 미스바 현장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던 느헤미야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부흥이고 바로 이것이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화된 개인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이 생기는 줄 아세요?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우리를 유혹하는 필요, 또 나의 유익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근데 개인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NO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걸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NO가 안 되는 거예요. Maybe?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개인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를 유혹하는 유혹, 또 눈앞에 보여지는 필요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say no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은사나 기름 부으심, 막 뭔가 뭐 대단한 어떤 이게 아니에요. 부르심 앞에 나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say no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yes and amen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엉뚱한 데다가 예스하고, 주님 앞에서는 maybe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늘 yes and amen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그것이 누가 사단이 우리한테 진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앞에 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우리 부르심을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작은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요, 개인의 변화는 뭐냐? 개인의 안락한 삶과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축복을 받고 누려야죠. 그러나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를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눈에 보이는 축복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데스티니,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변화의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아멘. 영적인 공동체를 따라가는 선택이 개인의 변화를 이루는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 안정된 복,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따라가라. 적당히, 목사님 이것도 좀 적당히 좀 하고, 이것도 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좀 이것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요 이게 팔이요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사실 이거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인의 변화에 어떤 공동체적인 그 단계까지 간 사람에게 오는 이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 여기 예배하는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통과하고 넘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또 이 과정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여준 축복, 나에게 좋아 보이는 길,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심과 데스티니 앞에 예스 앤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반만 좀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좀 쉐어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것 가지고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좀 다이렉트리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루처럼 이 믿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선택하고 따라갈 그 믿음이 있니? 눈에 보여지는 축복과 안정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 아니면 이 영적인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를 것인지,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답은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이 마음들을요 흔들게 하는 이런 유혹과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된다? 영적인 공동체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디오 중에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 단호하게 say no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 앞에 헌신된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좋은 것들, 편안해 보이는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say no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더 차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say no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작정하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시즌 때 따라서 나 순종하고 다 왔어요. 순종하고 다 오기는 왔죠. 그런데 그 개인의 변화의 성장을 위한 그 단계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포기하면서까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정말 주님의 음성 앞에 예스 앤 아멘으로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주님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maybe 근데 이거는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차원에서 주님은요, 정말 개인의 변화 성장 원한다면 이제는 그 헌신의 차원으로 올라가라. 아멘. 또 믿음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과 은총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그러면서 내가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지. 오늘 이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개인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각자에게 다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질문 앞에 개인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나의 결단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내가 say no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반드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꼬드기려고 여기 데스티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건드리거든요.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say no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 개인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선택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say no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스 앤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1,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